샬롬, 반갑습니다. 장병성 목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포근해지고 또 다시 추워지고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 괜찮으신가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씨처럼 뭔가 이렇게 잡힐 듯 안 잡힐 듯 반복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잡혀서 우리 다시 만나서 그 즐거운 여수른 공동체를 좀 만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로 영적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팟캐스트 이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인데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실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중력을 예로 들어보죠. 그 중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우리 가운데 끼치고 있죠.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그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 튕겨져 나가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또 실체가 없는 것들과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영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그 반대되는 대상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또 마귀라고도 말하는 또 그 잔재들인 그 귀신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실체와 공존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에베소서 6장 10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강건하라. 그리고 그 마귀에 대해서는 특히 대적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 특별히 그 사탄에 대한 어떤 존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사탄과의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세력 사탄과 마귀와 그 잔재들인 귀신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싸움이 늘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의 승리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을 밟아 이길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창세기에서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후인 앞으로까지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으로 망하게 된 채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즉시로 구원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승리자요,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교회는 승리하였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죄로 인한 어떤 실패, 좌절, 낭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사탄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죠. 그거의 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사실 이제 신학자야,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중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과 좌절과 죄로 인한 실패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사탄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마지막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깨어있지 못하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죠.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에 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내미신 그 의로운 손을 보지 못해서 온전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질지언정 죄의 늪에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미신 그 의로운 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죄에 우리를 빠지게 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그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사탄의 실체는 무엇인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탄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 계략을 알게 되면요,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사탄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탄의 진영에 속한 자들의 실체 혹은 그들의 속성 혹은 그 대상자들, 그 활동의 대상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뭐 싸우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전략은 너무나도 뻔한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탄에 대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천사인 듯 위장전술을 펼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뭔가 달콤하게, 마치 자기가 천사인 듯하게,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우리가 다가오지만 그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어떤 사탄의 실체를 살펴보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참소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정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정죄하고요,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며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결국에는 그냥 하나예요. 뻔합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뻔해요. 바로 거짓과 정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참수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어둠에 빠져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도 너가 예수 믿는 인간이냐? 너가 그러고도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 너가 그러고도 모태신앙이냐?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죠. 야, 너 사랑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 한 번도 안 하냐?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너 사랑한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하네? 너 그 정도로 마을장이라고 또 사랑장이라고 리더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정말 이렇게 사랑한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혹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걸 계속 정죄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을장 내려놓도록, 사랑장 내려놓도록, 리더 내려놓도록, 너 더 이상 자격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자격 없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탄의 정죄가 들려와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혹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어떤 정죄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을 놓는 것, 마을장, 사랑장, 리더를 놓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회개하여 돌이킵시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가 못한다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생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첫 단계는요, 바로 무장의 기본은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이 허리띠는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감정과 반대예요. 우리는 감정과 체험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생겨나신 분들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의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감정을 흔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그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붙들린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보도록 하죠.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죄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정죄하죠. 그리고 우리를 참수하죠. 그리고 죄의 늪에서 빠져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죄하지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가슴에 착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 가죠.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때에,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거든요. 당시 로마의 군대는요, 군사들은 그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동그란, 마치 우리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것처럼 그만한 방패가 아니라요, 정말 문짝만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들면 어떤 화살도 뚫을 수가 없겠죠? 악한 자가 쏘는 그 불 화살은요, 그 믿음의 방패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에게 불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쏘는 그 화살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죄에 넘어지는 이유도 이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죠?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죠? 죄악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자 죄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에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막 슝슝 지나다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성령의 검,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리니지라는 게임 아세요? 그 게임에 있는 집행검보다도 더 뛰어난 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돼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는 결국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갑옷도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집에만 모셔두면 그 능력이 발휘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입어야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하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성령의 검을 들어 우리는 공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결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함께 능력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공동체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그 교리편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배웠죠.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기도하라라고. 그 행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뜨겁게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여수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무너졌던 공동체 여기저기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목파를 부활시켰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 목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에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공동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 전한 인사를 여러분에게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 이렇게 에베소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수론 공동체의 우리 리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섭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다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우리 코로나가 점점 우리의 곁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하게 다시 우리 교회가 오픈되어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우리가 얼굴 볼 때에 기뻐하며 또 박수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향한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 여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